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의 배경은, 이 요한복음을 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서로 상당히. 창세기 첫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첫날과 요한복음 1장이 연결이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빛에 관해서 두고 창세기 첫날도 빛에 관해서.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그때 헬라 시대 때 그 문화를 접속해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몇 개? 7개입니다. 7개의 표적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거기서 그걸 따가지고 이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에 관한 것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해서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이 바로 첫째 날이었어요. 여기서도 1장은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창세기 두 번째 날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윗물과 아랫물. 이제 물이 한 덩어리가 됐었는데 이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져. 하늘의 윗물과 땅에 있는 물로 갈라졌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은 뭡니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바로 들어가 보세요. 2장이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장에 나오는 물은 뭐냐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 다만 손발을 씻는 물. 또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씻잖아요. 씻고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이 물이 뭐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잔치, 그리고 이 혼인 예식에도 이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나올 때까지는 포도주는 이제 다시 안 마시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물도 창세기 두 번째 날은 아랫물과 윗물이 나뉜 것처럼 요한복음도 2장은 뭐냐면 율법이 은혜로 복음으로 변화된 것. 아랫물이 윗물은 뭐예요? 윗물은 저 하늘의 물이 깨끗한 물이고 정결한 물이요 생명수요 또 하늘에 속한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도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2장 둘째 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이 주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인데 창세기 셋째 날은 뭐냐면 물속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이 올라와서 땅에 뭐예요?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나무가 나게 해서 이건 뭐예요? 침례. 우리는 보통 이제 세례라고 하지만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이것은 장로교나 감로교나 많은 분들이 세례를 고집하지만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이것은 천주교에서 약식으로 만든 게 불과하지 원래는 침례 요한이고 밥티죠. 원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원래 침례입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침례를 세례로 만든 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침례가 분명히 맞는데 이게 바로 셋째 날은 거듭남,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서 모든 죄를 이제 침례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셋째 날은 이 땅이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가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3장의 거듭남과 셋째 날이 연관이 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의 모든 게 중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뭐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서, 스가랴서 이 5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거기서 따온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은 바로 창세기.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날은 해와 달을 하늘에 만드셨어요. 이건 무슨 일? 해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잖아요. 네 번째 날은 뭐예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 그래서 4장, 넷째 날과 요한복음 4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5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연못가, 양문 곁에 가서 거기는 옛날 양문 곁에 뭐냐면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대.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 천사들 물 통하는 것뿐이 아니라 전승에 보면 거기에는 이 뱀신을 숭상하는 것이 있어요. 뱀신. 그래서 환자들이 쭉 눕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누워요. 거기에 보면 블라인드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 다들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쓱 지나가면 병이 낫는다 해서 뱀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단지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 바로 양문교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죠. 바로 5째 날은 뭐예요? 바다에 무수한 생물을 맞아요. 여러분 바다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그냥 바다로 보시면 안 돼요. 바다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환난, 핍박, 이게 다 어렵고 바람 때로는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나쁜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것처럼 폭풍 바람 부는 것처럼 풍파가 일지 않는 것처럼 바로 바다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바다 세상 가운데 많은 그 병자들 가운데 그 탄닌 거의 용인데 용은 바로 탄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5장은 당시 더 자세히 설명해. 6장은 바로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에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이 거기 나옵니다. 6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많은 땅의 가축과 곤충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사람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자라고 만들었습니다.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12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형상이 마음속에 그려진 12사도들만이 남고 나중에 다 떠나가는 그런 형상이 6장에 나옵니다. 7장은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초막절. 그러죠?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초막절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래서 일주일 가서 편히 쉬는 곳이 바로 7달은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7장은 바로 초막절을 나오잖아요.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속담면 뭐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배치를 갚는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에 보면 이 말이 화살도 되고 때로는 칼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 너 그렇게 화나게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승질을 팍 내가지고 막 이 화나고 얼굴 울어.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세포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심장 박동이 뛰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뇌 속의 모든 세포가 움직이고 그냥 난리 나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여러분 판사 말 한마디면요 사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형에 처하노라 한마디 하면 그냥 사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4절. 심판날에 무슨 얘기냐면 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고 정죄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거듭나라고 하는 건 말이냐면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말은 항상 시와 찬미로 화답하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시와 찬미, 아름다운 시와 찬미로 화답.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미국 사람들은 헤어지지만 그 사람이 살 동안은 I love you, I love you란 말이 하루에도 서너 번, 두세 번 이상은 보통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유교 문화에서 그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성경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알러비 소리가 잘 나오는데 물론 그게 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그날의 기분이 좌우되고 그날의 삶이 좌우되고 여러분 아침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여보 사랑해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포옹하고 출근하고 헤어지는 것과 아침에 나갈 때 하루 의등거리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과 그날 컨디션이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100%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야, 너 절대 부부간에 싸워도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기분 나빠 일이 안 잡히니까 아무 돈 있어도 아침에 나갈 때만은 절대로 기분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시어머니 옛날에 지혜 있는 시어머니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 예수님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죄함도 받고 네 말 잘못하는 말 한마디에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여기 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많이 나가더라. 우리 옛날에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젊었을 때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너 누구 죽여 이게 욕하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젊을 때 서슴지 않고 나갔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또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에 관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입으로, 어떤 혀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 참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이건 시작이 어떤 무슨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이 사람은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시작 개인 자신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떠날 때 시작?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던 존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여러분을 잉태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각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시작도 몰라요. 언제인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제 그 예수님 족보를 쫙 올라가죠. 마태복음 보다 더 자세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제일 첫 번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이제 11조를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 줘요. 근데 원래는 11조는 레위 지파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하냐면 창세기에 아직 레위는, 왜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레위는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의 육체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 자신의 시작과 끝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도 아니에요.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럼 이것으로 인생이 마지막인가? 지금 나의 삶이 이것으로 마지막인가 하는 것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함을 받은 그 창세전에 before creation,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요 한계선을 넘어가면 요 겉생명, 이 겉생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일 껍데기 생명을 벗어나서 걷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두 번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 육체가, 영광의 육체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생이 뭔지 뭐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 낙원에 들어가면 감각이 있느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서로 다 나오잖아요. 부자가 음부에서 뜨거워 죽겠다, 제발 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나의 허리에 치겨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세상에, 저 너머 세상에, 지금 여기 내 세가 아니라 저 세상에 형제의 다시 그들에게 가슴 철해주라,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상,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감각이 있는 애는 다 있습니다. 먹습니다. 생명과가 왜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후각, 미각, 시각, 청각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직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하셔서 구운 생선 잡수셨고 벌꿀도 잡수셨고 다 잡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도 천사와 동등으로, 장가도 시집은 안 가지만 천사와 공등한 육체를 가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삶이 다음 세상에 이것을 벗어버리면 또 다른 유체가 우리 안에 입혀져서 하늘나라의 낙원에 합당하게 살 만큼 그런 유체가 입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끝이 있고 그냥 죽어버려서 없어지면은 그까짓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말죠.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말했잖아. 이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끝이고 말아.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상이 두렵고 떨리고 겁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냐고요? 왜요? 멋으로?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무언가가 영적으로 다음 생애를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에게 나아가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와서 배우고 공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 모두 이 아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만상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지만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이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성.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성.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라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6장 13절에 보래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신비에 이 마음판에 빠지지 않도록 못을 박으면 설집바 빠지죠. 쾅쾅 과자 빠지지 않게 박아놓으면 안 빠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베껴서 빠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둬야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을 꼭 묵상하시고 또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심장에 빠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자거나 깨거나 어떤 경우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지고 기록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말이죠. 무슨 책에 기록되면 뭐예요 이거 성경책 이거 갖다가 먼지를 차에 박아놓고 집에다 꽂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나 제 마음판에 머리에 이 심장에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뭐라 해요?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고 역동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 못할 거 있던가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업이 안 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걸 회복시켜주고 복시킬 수 있다. 그런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00% 10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그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명초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